혹 여러분 가운데요, 나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 사람의 그 사정을 몰라서 내 혼자만, 나만 힘들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고단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힘든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키우는 고양이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나의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정말로 절친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평소에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뭡니까?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삽니다. 아마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 나는 교회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나는 상처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요, 손들기 조금 그래서 그렇지요. 사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보다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려요.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뭡니까? 발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다,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과 교인들이거든요. 그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병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병원에는요, 온갖 세균과 온갖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갔다가 다른 병을 얻어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병원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병을 안고 교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하는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피장파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감염되어 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을 얻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을 치료해 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병을 얻어오는 사람보다가 병원에서 병을 여러분 치료해 갖고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격에 따라서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가 아닌 것과 상처 좀 구별돼야 됩니다. 그건 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인정 욕구는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욕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게 이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는 뭔가 하면은 이 인정 욕구가 과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나는 인정 욕구가 과도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릴 적에 말입니다.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분 적절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래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가 많다 그러면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성격화 돼가고 지금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사람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자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걸 보답하고 싶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몸을 들여서 내가 주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동기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이 강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막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님 불러갖고 당신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면 좋은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헌금 1,000원 사람이나 100만 원 사람이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목사가 나를 인정을 해야지. 장로님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고 내가 상처가 된다고 상처가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요, 흔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구별이 돼야 되고요. 흔히 교회에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왜 그저 이 집사는 그렇게 상처를 줬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상처 줬냐고. 저는 상처 준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 상대방은 상처받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상처가 주는 독한 말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안 되는데도 어떤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을 믿지 말아라. 교회에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100% 그 사람은 실망합니다. 100%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도 19살 청년이 일부에 참석해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등록을 했냐니까 첫째는 집이 가깝다 그러고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맞는다는 거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교회든 이건 절대입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를 믿어서 안 돼요. 여러분 장로님을 믿어서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같은 권사를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다가는요 실망합니다. 내 기대가 있는데 임 목사가 여러분의 기대에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기대를 못 채워줘요. 그러면 엄청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고 교회 누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목사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교회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다 뭡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말입니다. 다른 성도가 상처받을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이해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교회에서 사람을 믿으면 분명히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교회도 다 냄새나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과 상처 준 사람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요 관계를 끊거나 떠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처는 말이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요 문제가 있는 죄를 가진 사람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사람도 하나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면은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극복이 돼야 되는, 상처는 관계를 끊고 떠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치료되고 상처는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극복이 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운동하다가 10년 전에 갈비뼈 4개 여기 골절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사진 찍어 저도 알게 사진 찍어 보면 골절되는 부분이요 다시는 골절되지 않도록 다른 뼈보다 그건 굵어요. 막 이렇게 굵어요. 그 뼈는 거기도 부러지겠습니까? 그건 안 부러집니다. 골절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골절된 데가 치료가 되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골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뭡니까? 이거를 극복을 하고 이걸 치료를 하면은 뭡니까?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걸 해결하면은 치료가 되면은 이제 내가요 이제는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뭡니까? 더 신앙이 성장한 사람으로 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뭡니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는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극복하고 치료돼서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가 치료가 극복되어지면은 내가 경험과 체험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147편 4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심했다는 말은 뭡니까? 실망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앞에 주어가 빠졌는데 여호와는 앞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여호와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이 교회에 상처가 있다면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상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상처가 치료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탄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다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요, 그런 사람도 투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55편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도 심히 아파하며.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속에도 심히 아파하며.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처를 내 마음에 깊숙이 숨겨놓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붙잡고 상처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물론 그러면 속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나와서 그거를 내어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나한테 너무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어놓으라니까요. 다른 사람 붙잡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으라니까요. 여러분, 내놓으면은 뭡니까?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싸매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사람 붙잡고 하면은 그게 무슨 치료가 됩니까? 치료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공감해 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상처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뭡니까? 아니, 그토록 여러 사랑했던 제자들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장에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체포될 적에 다 도망가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배신당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철석같이 저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말입니다,
돌아서버리잖아요. 사람한테 버림받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모와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체포가 되고요, 침을 뱉으면서요, 조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더 큰 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그것을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면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마지막 예수님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를 제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물론 예수님은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용서하는 건 나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엄청난 유익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뭡니까? 그 분노가 나의 발목을 잡고 그 분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니까. 다 용서하면은요,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할 적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마음 깊숙이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고 싸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가 이제 극복이 되어서요, 상처가 치료받아서요, 그러면 상처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상처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계단 뭡니까?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